심각한 위기 상황을 가리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에는 의미심장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가운데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차분히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과 성급함이 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초스피드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증입니다. 한자어 바쁠망이라는 글자는 마음심과 망할 망으로 나누어집니다. 마음이 바쁘면 망하게 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위기 때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라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당황하면 하갈처럼 눈앞의 샘물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먼저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까? 어려움이 다가온 원인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지 않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뿐 아니라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도는 기적을 믿고 기도한 후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번거롭게 하자 견디지 못해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장래 일들을 선지자들 통해서 예고하시고 그 사건이 이루어질 정확한 시기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정한 때가 되어 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의 후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또다시 때가 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와 인생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위기의 원인을 생각해보며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